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네, 우리 지난주에 날씨가 정말 좋았죠?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야외로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네, 야외로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해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모든 만물이 자유롭게 함께 자유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자기 본연의 생명력을 지니고 나름대로 있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방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자연을 만끽해보자 하면서 나갔었고요. 꽃 검색 다들 해보셨어요? 꽃 많이 찾았어요? 정말 많았죠? 네, 우리가 사실을 잘 모르지만 주변에 정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또 함께 화동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두 기수가 연합해서 화동했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어느 기수 언니 오빠들이랑 만났죠? 68회, 그죠? 중학교 2학년은 눈치를 보면서 67회 맞나? 이러고 있는데 67회. 중학교 3학년은 69회랑 좋습니다. 박수 부탁해요. 아주 대답을 잘해줍니다. 고마워요. 네, 이렇게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욱더 화동하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봄맞이 야외 공과를 진행했었죠. 네, 그때 또 다른 기수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사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선화를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영상을 보니까 딱 꽃이 폈을 때 아주 잘 갔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일요일 갔다 오고 그 다음 월요일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또 정원쌤이 영상을 하나 편집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그것도 하나 영상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소리 켜주세요. 너무 귀엽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귀엽게 있었던 모습들을 또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야외 공과로 함께 즐기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어요?
네, 이게 참부모님 성혼 기념으로 맞아요. 성혼 기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이 이제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천원사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봄에는 참부모님이 성혼에 있었던 날입니다. 참부모님의 성혼, 네,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4월? 여기 써 있어요. 4월? 네, 음력 3월 16일, 4월 11일입니다. 네, 4월 11일. 네,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참부모님께서는 봄을 또 인생의 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축복식도 있고 이번에 또 효정 축복식이 있었는데 네, 또 넘겨주시면 참부모님의 효정 천주 축복 축제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어제 축복식이 진행되었고요. 여러분이 아는 분도 받으셨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같은데, 네, 나중에 그분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분이에요. 궁금하죠? 네, 여러분이 아는 분도 어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축복식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축복에 대한 축복을 참 부모님께서 계속 진행해 나오셨는데 그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쭉 넘겨주시고. 하늘이 인류에게 주고자 한 최고의 사랑, 축복. 하지만 인류는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사랑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며 하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로 인해 거짓 혈통이 참된 혈통으로 복귀되고 인류는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 하신 축복을 상속받아 태초에 이상하신 참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지셨던 꿈. 사랑으로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아들딸로 기른 인간 시즈가 참된 가정을 완성해 인류의 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단 하나의 소원. 타락으로 인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를 찾기 위한 섭리를 이어나오셨고 마침내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시어 하늘의 축복을 이 땅 위에 상속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가정에 있음을 밝히시며 지난 60여 년간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펼쳐나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 모든 원수관계의 고리를 끊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에게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 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참부모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하늘의 전통인 이상 가정을 찾아 세워야 하는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 문화, 국경, 종교의 벽을 넘어 새로운 혈통으로 접붙임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선남 선녀가 하나 되어 참된 사랑으로 결실되고
참 부모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교차, 교체 축복 결혼으로 하늘의 혈통이 이어지고 순결한 가정은 세계와 인류 평화 확산에 이바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축복으로 부부를 이룬 가정들의 2세, 3세들은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하며 사랑의 경계선 없이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세계 도처에서 밝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부부, 그리고 자녀의 3대권의 사랑의 터 위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고 이러한 가정은 미래를 밝히는 행복의 터전이자 기지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도덕적 가치의 몰락으로 인해 불륜과 가정 파탄, 그리고 청소년 문제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교육을 이끌어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을 통한 세계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선민 가정으로서 출발하는 이 자리가 되겠사오니 하늘이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는 신통일 세계 안착을 향한 위대한 여정. 하늘 뜻을 이 땅 위에 세우고 하늘 선민을 양육하는 위대한 성업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례하신 축복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문화가 아닌 세계의 보편적 문화로 전해져 국경과 인종, 종교와 문화의 벽을 허물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오늘의 세계에서 한학자 총재께서는 잠들어 있는 인류의 경종을 울리시며 천주성운 60주년을 맞은 2020년 6월부터 2022 한반도 평화 서밋까지의 21개월간을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준비하며 60개월 노정 결의와 재출발. 신통일 한국 안착과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 가정들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권을 열어 하늘이 기억하는 천보의 이름으로 자손 만대가 자랑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천 갈래의 물줄기가 만나 큰 대양을 이루듯 국경과 인종,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세계. 참된 가정으로부터 확산되는 참된 평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되는 행복한 시간. 효정 축복 축제를 통해 하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네, 어제 효정 천주 축복 축제가 이렇게 정말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식장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축복식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꽃이 뭔지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수선화죠. 네, 수선화로 이렇게 장례식장을 또 아름답게 꾸미기로 하셨고요. 네, 그리고 서프라이즈 이벤트, 우리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장미꽃을 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참 어머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대표 가정에게 성수 의식을 해주셨고요. 또 어머님께 축도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참가정분들과 미리 축복받으신 선배들이 나와서 축하 공연도 했는데요. 잘 보시면 아는 사람 보이지 않으세요? 찾으셨어요? 네, 병주쌤이 어제 가서 또 그 공연에 함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능력자죠? 네, 우리 수고한 병주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언젠가 성장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축가도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축복받은 축복가정들과 어제 축복받은 신랑 신부가 모여서 참 어머님께 고맙소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어머님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숨 쉬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숨이 쉬지는 게 보이면서 어머님이 어떤 생각하셨을까. 가사를 들으면 참 아버님이 생각나는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또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축복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저는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매년 축복식이 이루어지는 거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은 이제 매년 이렇게 축복식을 보면서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그렇게 매년 축복 기념일을 통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의 전통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랑 신부가 참부모님이 주신 반지, 이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시기 있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이렇게 참부모님께서 축복 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다 끼고 계시지만 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학자라고 여기 반지 안에 적혀 있어요. 어머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반지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기 전까지 우리들이 보통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 절대성. 내가 축복받아서 그 사람한테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정말 비싼 어떤 선물도 아니고요. 절대성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화 어린이 때 들어봤어요? 절대성? 네, 들어봤죠? 절대성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잘 들어봤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중심 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으셨어요. 어떤 꿈이냐 하면은 말씀을 보시면 단 한 가지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다. 하늘 부모님은 채가 없으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보이는 채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든 그 인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상대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아담 해와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해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둘이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남성성을 닮은 남자를 만드시고 하늘 부모님의 여성성을 닮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하늘 부모님 안에서. 그러니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고 그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보면서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해와를 보면서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자, 이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담 에바가 태어나자마자 안 하셨거든요.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네, 딱 여러분 나이 때 15, 16, 이 나이 때 갑자기 하신 거예요. 따먹지 말라. 왜? 이 기간에는, 지금 성장하는 기간에 아담 해와는 사실 둘이 크면 부부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둘이 어떤 사이로 있어야 되냐면 남매지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매로서의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집에서 언니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또 외동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제지간의 관계 사랑을 제대로 해보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셋째거든요. 셋째, 막내다 보니까 가끔 첫째 언니가 어릴 때 저를 좀 질투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만 침대를 사줬다고. 근데 저도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언니들만 책상을 사줬거든요, 엄마가. 네, 뭐 이런 것들 경험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원래 태어나서 형제를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또 본보기로 보여줬어야 됐습니다. 충분한 남매지간의 기간이 있었어야 했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해와는 하나님의 미래의 아내였어요. 사실은. 왜냐? 아담이 사실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아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 아내가 될 수 있는 아담 해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를 누가 범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이기도 해요. 아버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담 해와로 인해 이 세상이 타락이 되어서 사실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 후손들이거든요.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을 것입니까?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 해와가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 해와가 타락이 되었고, 또 아담 해와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그릇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사실 아담 해와가 타락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건지 원리를 통해 좀 아는 성어도 있을 것 같은데,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네. 선악과가 과일인가요? 아니에요? 복숭아 아니에요? 복숭아? 사과? 네, 어떤 종교는 복숭아인 줄 알고 복숭아 밭을 태운 종교도 있어요. 근데 선악과가 진짜 과일일까요? 과일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죠. 네.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 열매 중에 과일이었다고 한다면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이 커나가는 성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곳에 이 과일을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이걸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과일을 제가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 자, 테스트하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하고 올려놓았을 하늘 부모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 먹는 것을 먹고 나서 이 먹는 게 안 좋으면요, 죽을 정도로 안 좋으면 먹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 유전되어 범죄가 유전되어서 지금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과가 될 수 있고 악과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상징성인 것. 그래서 그것을 아버님께서 원리로 말씀하셨을 때, 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바로 혈통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전법에 의해서 영원히 가게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 문제, 그릇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참사랑 얘기 많이 하죠. 아담 해와가 잘못된 거 우리 다시 똑같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참사랑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참사랑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사랑의 인연을 맺은 것이 타락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또 넘겨주시면 네, 이것도 넘겨볼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파탄시킨 죄가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타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분명히 아담은 어떤 노릇을 잘 못했어요? 오빠 노릇 잘 못했다고 돼 있죠. 또 해와는 누이 동생 노릇을 잘 못했다. 여러분 아담 해와가 이렇게 타락이 된 사건에 대해 좀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담은 아주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남자. 예, 아주 활동량도 높고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탐구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들로산으로 나가기 좋아합니다. 해와는 여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아담의 그 체력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야 오늘 산에 가자. 그럼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해와는 힘드니까 좀 쉬고 싶어요. 아 나 좀 쉴게. 오빠 혼자 갔다 와. 해와는 쉬고 있어요. 이때 이제 해와를 내가 취하게 되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루시엘이 자신의 자리, 종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아담의 자리에 가서 해와를 넘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한테 가서 말을 걸어요. 해와야, 외롭지? 아담은 저기 가버렸네. 일로 와. 나랑 좀 있자. 어느 날은 얘기를 했을 거고 또 다음 날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있어보자 라고 했을 것이고 해와의 타락이 일순간에 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사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가 좋아. 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민스럽죠. 네, 우리 절대성을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네.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우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숙제죠. 그런데 그 원리강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루시엘이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해와를 취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일단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걸 알기 때문에 큰 죄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알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리강론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루시엘이 해와를 이게 꼬이려고 갔을 때 해와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빛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아름다운 빛에 이끌려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해와는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빛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해와가 타락을 했고 이제는 해와가 누구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아담한테 갔죠. 해와가 사탄과의 그 타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와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유일한 통로? 딱 주변을 살펴보다가 제일 하늘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 누구였어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한테 갔더니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해와도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또 아담이 오목 또 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 빛에 휩싸여서 가면 안 되는데 아담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하늘 부모님과 가까워 있는 사람은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2세, 3세. 우리 사회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예쁘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늘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 빛이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순수하고 정말 맑고 깨끗하고 착한 우리 2세, 3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그 디즈니 이런 데 보면은 공주들이 늘 나오죠. 백성들은 공주들을 사랑하죠. 와, 우리 공주님 나오셨다 이렇게 사랑하죠. 네, 여러분들은 한 나라의 왕자 공주인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좋아한대. 당연하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좀 웃긴 표현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하늘의 혈통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나라의 왕자 공주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파탄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알았을 때 해와는 아담에게 물어야 했어요. 그냥 가서 아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어야 됐어요. 또 아담은 하나님한테 문의했어야 됐습니다. 그땐 일문일답 시대였거든요. 물어보면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정말 가깝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보고하고 문의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해와는 자기들 대로 판단한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네, 제가 성화 어린이 예배 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초등학교 2, 3학년 남자 성화들은 막 소리를 질러요. 네, 어떤 소리 지르는지 알아요? 네, 야해요.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항의를 해요. 근데 못 보겠어요. 너무 야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걸 예배 시간에 가져와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아담 해와 예배 시간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진을 보면서 너무 그래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스러운 성인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왜? 성의 가치를 사탄이 가장 밑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게 만든 거예요. 성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성의 가치를 가장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접할 때 좀 안 좋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탄의 성문화를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하늘 부모님의 성문화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다. 왜냐?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넘겨주시고 영상도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아버지가 되어버렸고 아담 해와가 타락의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주시고 또 아버님께서는 청소년의 타락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10대 즉 청소년기였습니다. 타락을 하는데 무엇을 중심 삼고 했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을 통해 사탄과 관계없는 부모를 만드시고 축복을 통해 그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사실 아직 선조로부터 받은 타락성이 있어요. 네, 하나 넘겨주시고 타락성의 작용이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미남자와 마주쳤을 때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의 근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필이 아니면 조그마한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버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마주 바라보는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잘생겼네. 여기까지는 죄악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는 강력한 타락성이 나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타락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세와 결혼하면 몇 세가 나와요? 3세가 나오죠. 3세와 4세가 결혼하면 5세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7세가 태어나죠. 7세부터 아버님께서 말씀은 이런 타락성이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아무리 그 유혹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점점 선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7세부터는 타락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네,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까요? 빨리 축복받으면 볼 수도 있겠죠? 정말 빨리빨리. 네, 그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넘겨주시고. 네, 또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는 남녀는 되도록 악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붙잡는 손을 통해서 사랑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만들어진 상처는 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넘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이 또 사탄의 원수 갚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절대성을 지키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 저는 이런 원리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절대성을 지키고 연애를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이겨내서 축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성화 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연애 안 해도 행복하더라. 연애 안 하고 참고 나의 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해도 너무 행복하더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넘겨주시면 또 하나 넘겨주세요. 네, 저희 언니인데요. 저희 언니도 이제 쭉 절대성을 지키고 처음 만난 저희 형부랑 네, 처음 보자마자 이제 사실 뿅 한 건 아니에요. 네, 괜찮나? 이러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이렇게 되게 빨리 결혼했다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언니가 나 사실 종교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애경아, 너 남편은 좋겠다. 그러니까 둘 다 연애하지 않고 결혼한다는 거잖아. 둘 다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건 진짜 너무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 말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 친구는 굉장히 연애를 많이 했던 친구.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봐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저도 3년 전에 네, 저의 주체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게 처음 나눈 카톡이에요. 네, 헤어지자마자 이제 조식 들어가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즐거웠어요. 이후 일정도 화이팅입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게 첫 카톡이었어요. 네, 이때만 해도 엄청 어색어색하면서 네, 그랬던 저희 둘이었는데 네, 어느새 이제 4월 21일에 처음 만났거든요. 카페에서. 네, 올해 4월 21일 네, 며칠 뒤면 저희가 처음 만난 지 3년이 돼요. 네, 3년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때 늘 선배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영아, 너는 왜 소개팅 안 나가? 너는 왜 카팅 안 나가? 너는 왜 안 사귀냐? 라고 하면 전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 사귀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영아, 그래서 저는 맨날 결혼 얘기했거든요. 저는 계속 결혼할 겁니다. 저 빨리 결혼할 거예요. 빨리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다영아,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야. 남자를 데려와야 결혼을 하지. 근데 제가 맨날 나는 23살에 결혼할 거야? 25살에 결혼할 거야?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7살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저는 늘 그러한 신념을 확고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어떤 멋있는 하나의 신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넘겨주시고 네. 이게 뭐죠? 뭐였지? 네. 네, 이건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약혼식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저의 축복의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네,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선생님들이 그 절대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과나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를 참여해 주시면 좋고 저의 축복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이름 성화들이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이름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씨와 이샤에게라는 찬양이요. 이씨는 히브리어로 아담, 이샤는 해와. 1절의 가사 내용이
아담과 해와가 둘이 서로 각자의 절대성을 지키는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사를 잘 봐주세요. 2절은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겠다, 절대성을 지키고 서로 절대 정절을 지키며 사랑하겠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맺어주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다리면서 문잠긴 동산이 되어 오직 나의 대상 하나를 바라보고 또 기다리며 절대성을 잘 지키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온몸으로 이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에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 모르고 이미 저질러 버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늘 앞에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느냐는 오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저희들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렇게 성화 예배에 온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화 학생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성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할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현태 관다은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련쌈나이다. 아주